옆에 계신 분, 또 좌우 앞에 계신 분, 멀리 계신 분 한번 손을 들어서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는데 우리 예의 바른 우리 두 청년만 벌떡 일어나서 꼼생 나비 어디를 봐요? 자기예요, 자기. 나비 꼼생만 우리 일어나서 우리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탄생하신 귀한 성탄의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의 큰 기쁨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고 아마 지구촌 곳곳에서도 지금 같은 시간에 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아마 연이어서 오늘 하루 종일 성탄 감사 예배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성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 지금 연말 대입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합격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겠죠. 몸이 아픈 분들에게 병이 나았다, 이제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하는 게 가장 좋은 소식이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가운데로 없을지 모르겠는데 있을까나 모르겠지만 복권 한 장 연말이니까 하나 사고서 이거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마음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용서함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여기서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댁으로 또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정말 주님 오심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드디어 초 5개가 다 켜졌습니다. 우리 대니를 시작하면서 요즘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4주가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초를 또 언제 다 켜나 했는데 벌써 초를 5개가 다 켜지고, 제일 먼저 켜졌던 저쪽 끝에 있는 보라색 초는 키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제가 이제 조금 이게 초가 달궈지면 주변에 이제 벽이 생기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렀더니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타기도 하고 많이 줄어들어서, 근데 벌써 하얀색, 가운데 있는 하얀색 촛불,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촛불을 켜고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또 언젠가 주님 오실 그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이면 항상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찬양팀도 성탄절 복장으로 쫙 이렇게 입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하얀색, 뭐 이렇게 하얀색이었나요? 초록색 이렇게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제 보통 때 주일이면 이렇게 컬러제 셔츠라고 이제 목회자 셔츠를 입는데, 오늘은 빨간색으로 좀 포인트를 한번 줘봤습니다. 성탄 흰색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자, 오늘 성탄절 인사하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 뜻 아시죠? 이 뜻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 경배합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그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스라는 것이 뭡니까? 마스. 원래는 미사라고 하면 더 잘 아시겠죠. 미사가 뭐죠? 우리들은 잘 모르겠지만 천주교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을 미사 드린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미사는 예배, 경배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주님께 예배한다, 주님을 경배한다, 크게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인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그죠? 그게 성탄 인사, 언제부터 예전부터 내려왔다 생각하고 인사하는 거지만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정말 그 한밤중에 천사들의 외침을 듣고 노랫소리를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였던 목자들처럼, 그리고 멀리서 한 1600km를 걸어서 별을 쫓아 그 베들레헴 마곡간까지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동방 박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큰 뜻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분명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제도 오늘 새벽도 주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주님은 정말 신적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진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적인 권능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는 정말 광채, 그 놀라운 광채로 우리가 감히 보지 못할 정도로 위엄을 갖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겠죠. 그러나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며 우리가 경험하였던 모든 질고 고난, 힘듦, 우리의 인생 이런 것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더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자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고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과 구원의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 한번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 전에도 한번 그렇게 바꿔봤는데 이 세상,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도 포함되어지지만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누구?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번 내 이름으로 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록이를 이렇게 사랑하사.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록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오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그 다음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 독생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니 지금 이곳에 없지만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모든 인류, 과거에 이미 있었던 자들이나 지금 미래에 올 자들도 아직 태어나지 않는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신 방법이 뭐다?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여 죽지 않게 하시려고,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법, 최후의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의 몸으로 내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 말씀의 제목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이제 말씀 후에 우리가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성탄 칸타타의 제목도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 때문에, 이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러한 은혜를 다 잊게 된 줄 믿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했던 어떤 한국 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학생이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었는데, 독일인 친구와 이제 같은 방을 룸메이트가 돼서 방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이 독일 학생 부모님께 집에서 급하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때는 뭐 핸드폰 이런 게 아니어서 학교를 통해서 연락을 받고 이 독일인 학생에게 연락이 이제 전해주게 된 겁니다. 무슨 연락이 왔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서 빨리 와라. 첫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와라. 거리가 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안에 있는 국내선을 타고 집으로 빨리 돌아와라 하는 전가를 이 친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라 그러니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항으로 가야 하는데 이 한국 학생이 차를 가지고 공항으로 데려다 주기를 한 겁니다. 이 아이가 가다가 또 사고라도 날까 봐 옆에서 친구가 독일인 친구를 위해서 운전해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한국 학생이 이 독일 학생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속력으로 운전을 해서 공항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신호 위반을 몇 번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과속도 합니다. 물론 독일은 우리 아우토반이라 그래서 뭐 속도 제한 없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시내는 굉장히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급하게 가다 보니까 신호 위반도 하고 뭐 속도 위반도 하고, 여튼 빠른 시간에 독일인 학생을 아버지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한국인 친구가 도와주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친구를 보내고 한국인 학생은 이제 천천히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독일인 친구가 떠난 후 한 3일쯤 지나서 이 한국인 학생에게 고지서가 날라온 겁니다. 빨리도 날라왔어요. 위반했다고. 공항까지 가는 길 그곳에서 교통 위반 딱지 3장이 날라왔다는 겁니다. 내가 또 과속했구나. 그래서 뭐 걸렸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이 공항까지 가는 길에는 카메라가 없어요. 보는 사람도 아침 일찍이어서 사람도 많이 없었고 가는 길에 경찰차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 위반 딱지가 고지서가 이렇게 날라왔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한번 이게 뭐 카메라도 없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 와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독일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야, 고맙다. 네가 그렇게 아침에 데려다줘서 아버지 임종 직전에 마지막 가는 길은 볼 수 있었고 또 아버지의 장례를 잘 마치게 되었다. 고맙다 친구야 하면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네가 나를 기숙사에서 공항까지 데려다 주면서 신호 위반, 속도 위반 3번 한 거 알고 있지? 내가 그거 신고했어. 친구가 같이 가면서 신고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속도 위반하고 신호 위반했는데 그거 다 세어보고서 독일인 친구가 자기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이렇게 차를 몰고 위반했습니다. 신고해서 고지서가 이렇게 그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친구랑 사귀지 말아야 되겠죠. 독일인들은 이게 굉장히 준법을 되게 잘 지킨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줬는데 그 정도는 좀 눈 감아주는 것도 어쩌면 친구 사이가 아닐까. 사실은 저도 대학 다닐 때 저희는 이제 신학교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일찍 결혼했고 이제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 동기 중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수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차를 봉고차 2대를 렌트해 갖고 그걸 태워 가지고 여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었기 때문에 3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1년 후에 렌트카 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딱지 2장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1년 후에 친구 때문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한 그 친구가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위반했어. 돈 내놔. 과태료가 더 붙었어요. 하지 않고 계산해 보니까 누가 위반했는지 알겠더라. 그 시간 운전한 사람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때가 전주쯤이었어요. 저희 동기 하나가 전주에 살거든요. 전주는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운전한다고 들어가다가 위반을 2번 한 거예요. 카메라에 땅땅 찍혀갖고 1년 후에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셋이 공평하게 나눠서 냈습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독일인 정말 사랑보다도 우애보다도 이 법이 우선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있었던 어느 목사님의 또한 이야기입니다. 교인 한 명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 역시 임종 직전에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제 연락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이 또 병원을 향하여 급히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 분이 이제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임종 직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과속을 하면서 막 달려가는데 사이렌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겁니다. 경찰이 과속한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세우고 정정에 와서 위반했습니다. 면허증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인 걸 알아보고 무슨 일인데 이렇게 빨리 가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하나가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어떻게 했느냐? 딱지 떼지 않고 목사님 제가 먼저 앞서가겠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면서 에스코트하면서 병원까지 아주 그냥 쫙 하나도 신호 막히지 않고 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 경찰관과 조금 전에 독일 학생은 완전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도 지금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경을 압축하고 가장 핵심된 단어 2글자만 뽑으라 하면 뭘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정말 성경 중에 가장 핵심되는 구절 한 절만 뽑으라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은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 세상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5대양 6대주 모든 땅과 모든 하나무,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이 모든 공간, 모든 피조물들, 그 모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 피조물들, 짐승할 것 없이 다 사랑하는 거죠. 더욱이 그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촌에서, 지구라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지금까지,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아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모든 인류들을 다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셨나? 바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바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 나를 구원하고자 우리 주님을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기에 사랑하셨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사실 한번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고 막 숨을 곳을 찾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오셨는데 우리가 뛰어나서 너무나 예뻐서 너무나 귀하고 소위 너무나 믿음 생활 잘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기약대로 하나님이 예전에 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자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지만,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죽게 하시다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남의 자식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내 자식보다 귀하겠습니까? 남의 자식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할 수 있느냐?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요한 1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요한 1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과 똑같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전에 연애하실 때 사랑 증명해봐, 뭐 이런 이야기, 뭐 달도 따주고 저 해도 따주고 다 할 수 있어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아니, 이미 증명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있구나가 아니라 사랑이죠.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첫째 주간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나서는 선지서 가운데 참 재미있는 특별한 책입니다. 어찌 보면 우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만큼 세상을 사랑하시느냐,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그리고 니느웨, 아수르의 수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왜 선포하셨느냐? 그 땅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악독이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심판하시면 될 거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유황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면 될 걸.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거쳐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땅을 사랑하시는 거죠.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도, 죄악이 간영한 니느웨 땅도, 그 백성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안타까운 소식을 알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의인을 찾으셨던 것이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땅에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나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도망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붙잡혀 물속에 뱃속도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룻길에 다니면서 이 성이 멸망할 거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참회합니다. 하나님 내리던 심판을 거두신 것,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렇게 하실 걸, 요나가 그러잖아. 하나님은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인 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나는 비꼬는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걸 나를 왜 보냈습니까? 하는 그런 불평 어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선포만이 아니라 그 땅을 용서해 주실 거 어찌 보면 요나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뭘까? 심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요나는 싫은 거예요. 왜? 니느웨는 우리랑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본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우리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 일본을 향하여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와 우리는 똑같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기 싫은 거예요. 요나도 그래서 가기가 싫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요나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 사랑이라는 거죠.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라도 이방인, 이 우상을 섬기는 죄인들이라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있죠. 바로 내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내가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해도 됐어 하고 외면하는 그들, 아니면 다른 종교에 빠져있는 이들, 주님을 지금도 거부하고 모르는 게 아니라 거부하고 있는 이들, 물론 아직도 극소수의 민족들은 복음을 전하여 받지 못한 민족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밀림,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정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알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지 그들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미련하신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랑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짝사랑도 넘어서 외사랑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전혀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돌아설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 보여주신 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로, 사랑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주님 오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힘써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